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놓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과와 과부를 나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지켜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2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적힐 때에 1장, 2장 없었다는 거 아시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읽을 수 있을까 해서 문단 나누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장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전체가 한 가지 얘기를 해가고 있다 이래 보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장절을 나누어 놨으니까 2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2장 전체의 제목,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사는 자는 2장의 제목을 따라가면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안다는 것, 배웠다는 것,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갈 때에 그 사람이 참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 우리가 이제 금년에 표제로 정해놓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야 내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숙한 신앙, 오늘 성경 1절에서 13절까지는 먼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까지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그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저 여리고 성의 기슭 라합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지만 그는 들은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행동했을 때에 그는 메시아의 반열에 올라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1장, 2장에서 적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 사람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다. 그럼 교회는 나오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알기는 잘 알아요. 말로는 똑부러지게 잘해. 성경 퀴즈대회 1등해. 그런데 행하는 것은 아니야.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은 진리를 행동하는 자이다. 오늘 우리 언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날 되니까 교회 왔다가 주일날 교회에 한번 1시간 앉아있다가 가고 난 다음에 나는 예배 다 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회당에는 최찬이라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최찬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는 특별석입니다. 특별석인데 주로 어떤 사람이 앉았느냐 하면 유대인 회당의 장로들이 앉거나 아니면 이 회당 건축을 위해서 많은 기부금을 내놓은 사람이 앉거나 혹은 학식이 깊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특별석으로 안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옛날에는 여러분 장로님들석 별도로 있었고 그랬어요. 그죠? 장로석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찬양대석,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가 찬양대석도 저렇게 안 만듭니다. 점점 갈수록 찬양대가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 앞에 나와서 딱 서서 찬양 끝날 때까지 앞에 있다가 찬양 끝나고 나면 밑에가 내려가가 앉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다른 교인들 보기에 덕이 안 되니까 야 자리 안 되겠다, 밑으로 내려라, 이래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뭐 교회가 그런 특별석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때로는 교회에 직분이 필요하고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는 이 일들은 교회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또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교회의 질서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적고 있는
8가지 품행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 후서에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 순서를 보면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형제 우애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사람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신앙 좋은 것 같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얼굴 표정도 늘 좋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만나보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절에 다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돼서 안 도와주겠나? 여러분, 사실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뭐 11조하고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뭐 주실 것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미 내가 구원받았고 이미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해야 되지, 뭘 자꾸 줄 걸 바라보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신앙이 좋으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형제 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바라보려면 그 사람이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선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꼭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했다, 그 각오를 했다, 그 헌신을 했다,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입술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가운데서요, 유행가죠. 유행가 가운데 제일 못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도 막 못된 노래, 나쁜 노래도 있지만 못된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 인생은 지 거래.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자기 호흡조차 지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숨 쉬는 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한번 생각해봐요. 나 지금부터 숨 안 쉬고 죽을래 하고 한번 있어 보세요. 1분만 있으면 팍 하고 숨을 쉬게 돼요. 하나님은요, 바깥에 있는 공기압하고 우리 폐 속에 있는 공기압을 조절해서 저절로 호흡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저절로 호흡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옆에 보니까 이래 놓고 있대요. 그 사람은 폐가 작동을 못하니까 강제로 호흡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숨쉬기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호흡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이건 내가 주인이다라고 붙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고 오늘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나오는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저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안내위원으로 서 있는데요. 새 가족이 하나 왔어요. 오는데 딱 보니까 벌써 옷 입은 것이 옷도 보통 옷이 아니야. 여러분 손에 금가락지를 꼈는데 한 개만 낀 게 아니에요. 여기 금가락지는 금가락지 들을 꼈다 하니까 손가락마다 금가락지 다 꼈어요. 네. 왼손도 못마땅해서 오른손까지 다 꼈어. 그러고 금팔찌도 하고 다 벌써 머리 해가 있는 폼이 이야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대요. 어서시 인사부터 안내위원들이 달라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더니만은 자리로 이리 앉으십시오. 쉽게 말해서 자리까지 다 안내를 해주더니 어떤 사람은 왔는데 옷도 남루하게 입고 일을 하다가 왔는지 어째도 모르는데 얼굴은 좀 깨재재하애가 보니까 어이께네 안내하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 아무데나 가서 앉으세요. 이래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지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 보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위원을 두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들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 사람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똑같은 주인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높은 자리를 탐하고 또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한번 경험해 봤어요. 나이가 여러분 제가 33살 때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년쯤 됐어요. 근데 이제 마산, 창원, 이 진해 이 도시를 끼고 있는데 도지사를 모시고 조찬 기도회 겸 조찬 모임을 하는데 아침 식사 모임이 있대요. 근데 제보고 오래요. 33살인데 왜 와야 되느냐 하면 제가 그때 경남 기독교 연합회에 학원 선교 분과 위원장이었거든요. 꽤 했어요, 제가. 학원 선교 분과 위원장. 근데 왜 그랬냐, 이게. 어른들이 학원 선교 분과를 좀 있는데 누구를 맡길래 하니까 그 SFC 대표 간사가 있는데 그 사람 하면 된다.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리스탈 호텔이라고 마산에서 아주 유명한 호텔이에요. 참석하러 갔어요. 이제 아침에 오라니까. 갔더니만은 제가 그때요, 모든 걸 다 담아가 다니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다마스라고. 아세요? 그 차를 타고 호텔에 딱 입구에 들어가니 벌써 경찰들이 진을 촥 치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민선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을 치고 있더니만 제가 오니까 삑! 서세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왜요? 오늘 저 안에 도지사님 모시고 경찰청장 모시고 뭐 이렇게 행사하는데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 초대장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경찰이 사람 한 번 보고 차 한 번 보고 초대장 한 번 보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말이 차를 저 구석에 눈에 안 보이는 데 갖다 대라 했더니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가 허겁지겁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자리를 배치를 하는 사람들이 도지사 앉고 경남도 경찰청장 앉고 이렇게 저기 자리를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원래 도지사가 앉으면 이쪽에 누구 앉고 이쪽에 누구 앉고 이렇게 넓혀 가야 되는데 순서대로 쫙 한번 돌리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갔겠어요? 도지사 옆자리로 갔어요. 말이 그렇지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이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와 있는 목사님들은 다 환갑 넘은 분들이에요. 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자리다. 그래서 그 다음 모임 할 때는 제가 늘 기독교 협의회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회장님, 제 자리는 참 눈에 잘 안 보이는 자리로 좀 해주면 내가 가고 늘 도지사 옆에 앉아라면 안 갑니다. 그렇게 웃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저 아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형제요 왜 거기 있으면 올라오세요. 주인이 베푸는 잔치 그 상자리로 초대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이따가 형제 미안한데 저 밑에 좀 내려가 줄래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일어나니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야고보 시대에도 그랬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상자를 좋아하는 본능, 대접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우리가 똑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고 똑같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된 자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는 대통령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장관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교회도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있고 부목사의 자리가 있고 교회도 장로님의 자리가 있고 집사님의 자리가 있고 질서상 주어져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계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마다 들여다보면 뭐냐면 자기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기 때문에 시끄러워져요. 소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요. 파당이 생겨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여러분 광고를 보고 다 했지만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가 갑니다. 하나님 장로 후보가 되신 분들이 앞서서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와 같은 그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사람들을 선정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앞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두고 전적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 있고 이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는 뭐냐?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오래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 당시 교부 시절에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벌써 박살내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화장실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어거스틴이 세상에 보니까 이쪽 동네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죄를 보니까 확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기서 일어나는 죄를 보니까 쓸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동네는 이렇게 쓸어버리고 저 동네는 저렇게 쓸어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동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내 자신의 모습 속에 세상보다 더 추악한 죄가 가득하게 숨어 있어서 벌써 하나님 앞에서 박살났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기 시작한 책이 참회록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세상의 죄를 바라보고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가운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반열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대로 다 벌했으면요,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눈 한 개 뽑아야 되고 손 하나 잘라야 되고 발 하나 잘라야 되고 성한 구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성도를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지식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를 두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내게 뭐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은 믿음에 부요해지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두고 흔히 팔방미인이다 이래요. 저 사람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데, 못하는 일은 없는데 부자 된 거 봤어요? 능력 많은 사람이 부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자랑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왜? 아무것도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천국은 오직 뭐만 있는 곳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천국은 감사가 있는 곳이고 천국은 감격만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주셨는데,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은혜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와야 되지.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어디 오라던데. 아이고, 우리 재종 집안에 누가 시집 보낸다는데 부조 많이 하고 치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함께 받은 자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경건이 아름다운 경건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면도날처럼 아주 날카롭게 재단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내 자신에게는 그냥 무도 자를 수 없는 칼날처럼 두리뭉실하게 살 때가 참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믿음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를 점검할 때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점검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할 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세상은요, 결과를 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남겨놓은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시작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해 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목사인 저도요, 사람을 대할 때 손익계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그러지 말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혼이 났어요. 목사님은 부족해 들여다보면 안 된대. 봐야 돼요. 왜? 왜냐? 우리는 사람이요, 볼 때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뭐 했느냐, 이런 걸 자꾸 손익계산해 가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 말은 당시에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수탈해가는 말 중에 하나고, 둘째는 채무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채권자들의 모습을 가지면서 일상적으로 이게 세상은 그렇게 부유한 자들이 사람을 대해간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염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성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경쟁이나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동력자고 지체가 됨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누워서 침 뱉는다 얘기를 흔히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 욕하면 뭐예요? 자기 욕하는 거죠. 내가 다니는 교회를 폄하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를 비난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직분자를 판단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다른 성도를 헐뜯고 비난하는 일을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이 떨어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느냐?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은 잘 알아요. 아이고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같은 영광교회 성도인데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되느냐 하면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은혜의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늘 관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제가 요즘 직접 뭐 아이들 만나고 할 시간 없지만 어떻게 하든 품에 안아주고 잘해주려고 애써요. 왜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저 청와대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닐 때 그때 그 목사님 한번 초청합니다. 목사님 한번 오이소 이러면 영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닐 때 내 이름 아는가 몰라.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막. 나는 그런 목사 처음 봤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기억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교회 장로님을 추가로 더 세우기를 원합니다. 은광교회 장로님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또 내년에 은퇴하실 장로님들도 있고 그런데 참 우리 교회가 원래 노회에서는 5명까지 장로를 더 추가로 세워도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을 장로로 좀 추천을 하겠다 했더니 두 분이요. 목사님, 저는 좀 빼주세요. 이래요. 왜 뺄까요? 했더니만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래가 되게 어린 줄 알고 이렇게 나이를 봤더니만은 아니 50이 안 되기는 했어. 어립니까? 어리다 생각하면 내가 늙은 거야.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 사람을 보고 어리다 생각하면 내가 늙은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교회가 연령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당회가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4분을 지금 추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너무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겠냐?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쓰임받고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존귀하게 사용되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일꾼으로 선정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형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이.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이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둘이가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서 그때가 오후 5시쯤 됐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봐라 이러고는 갔어요. 가서 여러분 거기서 밤을 보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밤을 보내요. 쉽게 말하면 외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베드로가요,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이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안드레가 집에 안 와요. 집에 안 와. 성질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은 성질 전혀 안 나고 동생이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러고 맙니까? 그래서 바다에 나갔더니 저 집에도요 동생 요한은 안 오고 야고보만 나와서 그럼 물어봐, 야 요한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몰라, 어제부터 안 보여 애가. 우리 집에도 안드레가 안 보여. 그래서 그날은요 동업하는 일꾼 한 사람씩 빠진 상태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으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은 2배나 더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11시쯤이나 돼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11시에 그때가 11시쯤 돼서 안드레가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참 여러분은 내가 동생을 위해서 내가 다 해야지, 동생아 너는 오직 공부만 해라 이런 마음입니까? 성질이 나 있는데 안드레가 오더니만 형님 뭐 성질 낼 여가도 없어요.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빨리 와보세요. 그 베드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고기잡이한 모든 장비도 정리하고 뭐 다 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의 손에 끌려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손에 잡혀서 오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방송실 빨리 따라오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아까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에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 말이고 반석은 대한민국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요? 교회를 기초를 낳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골 어천에 고기잡이하던 어부였던 시몬, 그를 바라보시면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비록 시몬에 불과하지만 네가 앞으로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를 합시다. 장차 반석이 될 것입니다. 왜 인사해놓고 웃어요? 아닌 것 같아?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기도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반석이 되고 눈물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장차 반석이 되리라,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회를 앞두고 네 분을 추천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 또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개바가 되어 주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이분들을 선출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한 번은 그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장 목사, 내가 60되는 때에 교회가 제법 컸어요. 그 교회도.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도 마음이 괴로워서 이 생각해요. 하나님, 김 장로 저거는 보니까네 이래서 저거 다른 교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 장로 저거 보니까네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고, 이 장로 저거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고, 안수 집사로 내려갑니다. 권사로 내려갑니다. 서리 집사로 내려갑니다. 다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다 내보내고 나니까네 마누라도 나가고 없더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꼭 맞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앞으로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 교회 안에서 성숙한 믿음, 다른 사람 성숙해지라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각오를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다른 성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대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더 관심을 갖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이 광주 땅에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석과 같은 존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생활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내 호흡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던,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다른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갈 뿐만 아니라 장차 개바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영광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